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전체적인 주제가 지혜인데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부터, 그러니까 전 월삭 예배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혜는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소개해 놓으신 그 성령은 출처가 어디일까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한 달 우리는 지혜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가득 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다르게 과연 우리는 어떤 관심을 두며 한 해를 출발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꼭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의 관심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툭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가 이제 출발되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표 설교를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관심은 뭐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런 한 해.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거기에 온통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지 않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좋은 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각각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 좋은 일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게 중요한 거. 그죠? 사람마다 공통점은 있어요. 좋은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좀 편하고 싶고, 그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죠. 여러분, 올해 한 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일이 꼭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목사인 저도 기도하겠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꿈꿔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린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는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질문을 던지죠. 뭘 질문을 하죠? 회복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다시 되짚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실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루실 것은 뭘까? 이걸 제자들은 상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실 만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을 거 아닐까? 그렇다면 주님은 뭘 하길 원하실까? 그런데 그 뭘 하길 원하는가에 대한 그 초점이 누구 중심적이에요? 제자들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인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 당시에도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가요.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고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군대가 징집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을 원했고 해방을 원했고 왜요? 자유하기를 원해서. 우리만의 세상을 살기를 원해서. 그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분명 이 땅에서 뭔가를 하시고 싶을 텐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이 회복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리커버리. 근데 제가 이 리커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 제가 수영 배울 때요. 수영을 하면 팔을 이렇게 젓잖아요. 물을 뒤로 빼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팔이 뒤에 있으면 간다 안 간다? 가다가 가라앉는다. 그럼 다시 이 팔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앞으로 와야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물을 잡아서 뒤로 또 보내야 되잖아요. 뒤로 보냈던 팔을 앞으로 보내는 동작이 뭐냐? 리커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힘을 쓸 수 있는 자리로 팔을 갖다 놓는 동작. 그게 뭐예요? 리커버리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쓸 수 있도록 돌려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힘쓸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고 강한 내가 됐으면 좋겠고 뭔가 저어서 갈 수 있는 그 동작을 또다시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 한 해의 꿈이고 기도의 제목 아니세요? 맞죠? 그게 바로 리커버리예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찾다 보면 또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리바이벌. 이 단어의 의미도 리커버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쇠락하고 있었던, 깔아앉고 있었던 것이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난다.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리커버리가 돼야, 그렇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뭐가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지도제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흥은 어떻게 돼야 되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다시 힘을 얻어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초심이 뭘까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 내가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던 그 마음. 그 안에 우리는 훈련되고 단련되다 보니까 자꾸 때가 껴요. 그리고는 결국 고혈압처럼 혈관을 점점 막아가요. 형통하는 게 아니라 막혀지고 있어요. 우리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그럼 뭐가 필요해요? 혈관을 뚫어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런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소위 말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동일한 그러한 꿈과 소망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늘 아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이 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지만 너희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나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단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8절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예수님은 관심 있어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그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성령 받기를 관심을 두고 계세요. 제자들아, 너희들의 나라의 강력함을 원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위한 성령을 받아라. 그게 나의 관심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지요? 두 가지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죠. 첫 번째 뭡니까? 권능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진짜 뭐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막 아무나 쥐업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성령 받고 권능 받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을 찾아보면 이건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죠? 재판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재판할 때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언이 필요합니다. 증언. 말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럼 그 말은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해야 될까요? 증인이 해야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곧 죄죠. 위증죄입니다. 가짜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들었고 너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사실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집중되어져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증인이 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사실대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14장 26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동안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너희에게 은혜가 되는 보혜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장 26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말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될 거야. 여러분,
증인이 증언석에 섰는데, 증인석에 섰어요. 근데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순간적으로 까먹어 버렸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고 증인되냐?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떨까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우리의 경험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떠올라서 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 진짜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하겠지만 우리의 정말 기본적인 기도는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바로 이 성령을 초대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초대하고 성령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초대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떠오르고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니까요. 네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네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결하는 게 맞아 라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관심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8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어떻게 했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냥 구름 속으로 주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아하, 교회는 성령 받기 위해 힘써야 되겠구나.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8절 말씀이. 너희는 너희의 강함을 원하지만 나는 너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어.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제가 화면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더 뒷받침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뭘 소개하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힘을 얻고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리고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좀 생각해 보면 섭섭할 수 있고 아쉬움도 있고 충격이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죠. 예수님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닐까? 그래서 다시 오실까 생각해서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16장 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게 될 거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살아있으면 보여줘봐 막 이러잖아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어떻습니까? 세상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죠. 오늘도 어쩌면 이 시간에 재림주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교회는 뭐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까? 성령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모임도, 우리의 교회의 어떤 행함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우리가 행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집중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시면 이 보혜사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16장 14절 말씀을, 14장 16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교회의 관심, 성도의 관심은 뭐가 돼야 되냐? 오늘도 내가 성령과 함께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 없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성도의 관심은 오늘도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가?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나의 관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머물러 있으니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내려와 하는 말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의 관심이 되어요. 오늘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지만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꿈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뭘 말씀하셨죠?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본 그대로 대답해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믿겠지. 안 믿으니까 적당히 좀 둘러서 말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게 뭔가요? 구름 속에 사라진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대로 오신다면 뭘까요? 구름 속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러 오실 주님을 증언해야죠. 그게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을 소개하는 곳이고 교회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왜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잣대로 왜곡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 가지.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라면 이제 나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삶이요. 본 그대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증인,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출발하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 첫 번째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본문 말씀들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관심은 뭔가? 예수님의 관심은 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관심을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